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의 시작이 어제인 듯한데 벌써 반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온 시간에 우리에게 작은 신앙의 열매라도 있는지 돌아보면서 무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두 손을 모으고 참되신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교회는 함께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며 드리는 감사보다는 지나온 상반기를 돌아다보고 또 앞으로의 반년을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절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간소한 성찬을 통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회개와 주님과의 만남, 공감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절기에는 기쁨, 감사, 행복이란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이는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크고 작은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보면서 또 그 빛이 투영된 나뭇잎의 신비한 색깔에서 부모 손에 매달린 아이의 종종 걸음에서 잠깐 스치는 바람에서 오랜 친구의 짧은 문자 한 줄에도 내게 작은 미소가 일었습니다. 어떤 이는 좋은 날씨에서,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서 기쁨을 찾고, 같은 햇살 아래서도 누군가는 외로움을, 누군가는 평온함을 느끼고, 같은 빗소리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우울해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세상은 늘 그렇듯 돌아가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상태와 태도의 문제이지 기쁨, 감사는 바깥 세상이 주는 선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바울의 기도를 읽어가면서 바울도 그랬구나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를 연거푸어 중얼거리며 바울의 마음이 내게 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고 자유로운 몸이 아니면서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나약한 육체를 가진 바울이지만 건강을 위해 덜 힘든 직업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구나 하고, 내가 죽는 것,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 내 욕심이 죽고 하나님을 믿고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여기 모인 우리가 그것을 말과 지식이 아닌 삶으로 실천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시는구나 하고 조용한 고백을 하며 주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은 모든 교인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남은 반년을 서로에게 그렇게 기도하며 모두가 함께 가는 은혜의 시간,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길 한쪽 돌틈 사이 이름도 없이 피고 지는 작은 들꽃 같은 인생이 될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나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을 힘입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입니다. 구약성경 300쪽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7월 첫째 주일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또 주의 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영어로 우리 쉽게 땡큐라고 하는데 이 생크라는 감사하다는 단어와 싱크라는 생각하다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단어를 보면 스펠링 하나 차이인데 A와 I 하나 차이인데 두 단어는 본래 같은 어원과 뿌리에서 나왔답니다. 두 단어 모두 기억을 마음에 품다, 기억을 마음에 품다, 또 생각하다 라는 뿌리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감사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생각의 영역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느끼지만 진정한 감사는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만히 두면 불평하는 존재랍니다. 부정적인 것과 불평거리에 빨리 반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뇌가 설계되어 있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기쁜 일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는데 불평할 일에는 쉽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기보다는 싸우기가 훨씬 쉬운 존재로 우리의 뇌가 발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적 편향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은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온수는 바위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먹고 상처받은 것은 평생 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이웃이 옆 사람이 섭섭하게 했던 것은 1년 내내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곧 이것은 진화론적으로 보면 생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신앙적으로 저는 분석하면 이게 타락한 본성이구나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먼이 인간의 생각의 메커니즘을 쓴 책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이걸 보면 인간의 뇌가 손실 혐오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통 사람은 100만 원을 얻었을 때보다는 100만 원을 잃었을 때 고통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우리가 길가에 가다가 주었을 때 기쁨보다는 10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 상실감이 2배 이상 크다는 거예요. 내 감정센터인 이 편도체는 긍정적인 자극에는 둔감하지만 자기를 위협하고 부정적인 자극에는 번개처럼 반응을 한답니다. 이것도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의 뇌는 그렇게 발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염려의 바다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인데 감사는 본능을 거스리는 곧 영적 전투입니다. 감사는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만 말씀에 의지해서 의지적으로 하는 게 감사하지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게 감사가 아니고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은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지난 6개월을 생각해보고 싱크해보고 믿음으로 되돌아본 사람만이 당연할 줄 알았던 것 같은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고 진실로 곧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만이 그런 의미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진실로 감사드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 위에 두 가지 이름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칠칠절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그 시기가 구약으로 보면 맥추절 시기하고 겹칩니다. 또 칠칠절이라는 말은 곧 소위 50일째 되는 오순절이라는 뜻과 빛난데, 이 칠칠절이라는 말은 가나안에서 나온 후 50일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기간과 겹칩니다. 그런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 이런 절기와 겹친다는 거예요. 맥추 감사절을 지키며 교우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교우들도 있을 겁니다. 굳이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를 우리가 구태여 농사도 짓지 않는데, 보리농사, 밀농사 하지 않는데 지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삽니다.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곧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에 관해서 조금만 공부해보면 지켜야 되구나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은 맥추절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50일째 되던 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야 40 밤낮을 기도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한 말씀 중에 너희들은 이 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랑 똑같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첫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수확했던 맥추절을 지킨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맥추절을 지키라. 하지만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도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추수하게 한 후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부터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이 맥추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절기로도 절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율법 받은 날이 맥추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맥추절은 단지 첫 열매를 수확해서 지키는 맥추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 은혜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이 구원의 시작이었다면 시내산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진 사건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우리 백성이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게
게 된 절기가 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맥추절은 수확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것에 있음이 아니에요.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광야에서 아직 추수하기도 전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감사는 풍성한 수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넘어서 여기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1월 2일부터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도적인 믿음을 통해서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성경적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곧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 출애굽기 34장의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곧 우리가 거둔 모든 것들이 물질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두 번째는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맥주절은 그런 의미에서 농사만 생각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와 함께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맥주절은 개인의 축제가 아닌 거예요. 공동체의 축제입니다. 오늘 16장 11절에 보면 농사를 짓지 않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레위인입니다. 객과 과부 함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또한 맥주절은 신약에 의해서는 성령 강림의 역사로 드러납니다. 성령 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땅 끝까지 주의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났던 것을 기억하는 게 또한 맥주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맥주절을 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율법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이 맥주절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현대적 의미는 뭐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감사는 풍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그래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맥주절은 살아온 반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이 절기,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며 그 은혜와 감사하며 하반기를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의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상반기 동안
어떤 은혜로 살아왔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실천했는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얼마나 믿음의 교우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는가? 내 신앙을 돌아보고 평가하고 주님께서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첫 열매를 드리듯이 맥주 감사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열매 나중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똑같은 사람도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지죠.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 이를 믿음으로 시작하라고 하는 상징의 말씀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첫 열매가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과 헌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 이웃을 기억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개인의 감사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은 추수할 때, 수확할 때 밭에 네 귀퉁이를 반드시 남겨두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실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었을 뿐 아니라 밭에 네 귀퉁이의 몫은 곧 이웃을 위해서 남겨둬야 될,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가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감사는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곧 마지막은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도 곧 나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절기가 곧 맥주 감사절의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나눔으로 완성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은 단지 보리와 밀의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믿음을, 말씀을,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신 은혜를 교우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과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가정에부터 시작해서 일터로 이웃에게 흘러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감사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과 함께 연대하고 손을 잡고 형제들과 그 기쁨을 나눔으로 이 감사절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남은 하반기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능력의 주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의 함께하시며 이루하시며 동행하여 주심 2026년 맥주 감사절에 여기까지 복과 은혜를 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사랑에 손길을 내밀며 이웃을 환대하며 주의 자녀로 거룩한 무진교의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